예. 민수기 22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땅의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을 해서 왔는데 이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이쪽에 아직 요단강은 안 건너갔고요.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이 얘기, 여리고는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았던 그 땅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 곳은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하면서 여리고란 뜻은 달의 성읍, 방향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깨부신 게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깨부셔뜨렸어요. 하나님이. 이 달의 성읍이라는 건 율법에 속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여리고부터가 이제 종교인들의 성읍이에요. 기독교, 유대교, 뭐 이스라엘, 뭐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요. 달의 방향, 자, 달은 밤을 주관합니다. 밤은 죄와 악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달이 주관해. 율법이에요. 달의 성읍이라는 건 율법에 속해서 율법이 하나님 주셨던 건데 그게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세계를 얘기해요. 여리고가 또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줄 아는데, 또 방향의 성읍은 할례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도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할례가 마음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려의 성읍이, 종려나무는 풍요하다, 풍성하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의 성읍이라는 거는 자기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걸 얘기를 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하면서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에돔이 있고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마 이렇게 되던가,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던가 이래요. 내가 뭐 저 지도나 역사적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에요. 모압은 아비의 소생입니다. 저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왕이 발락인데 그 아버지 이름은 십볼이래요. 십볼은 새를 얘기합니다. 새는 보통 뭡니까? 천사들도 얘기하지만 새들이 쪼아먹었다 하면은 사단 마귀가 쪼아먹은 걸 얘기해요. 우리 길가에 씨를 뿌려놨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했다는 거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는 악한 영들이 와서 쪼아먹었다 했는데, 새는 여기 뭘 얘기를 합니까? 사단 마귀 편에 쓴 자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십볼의 아들 발락이란 이름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즉, 이 사단 마귀가 거짓 목사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파멸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족속 바산한 옥과 아모리 저기 뭐죠?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서 그 땅을 좀 더 뺏고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사람들도 많아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사람이 심히 몇백만 명이 돼요. 자,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있고 미디안 장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있는데, 이 미디안이 여러 가지 있죠. 그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고 이래요. 근데 그 미디안이 거기 미디안인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아무튼
미디안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 심판받을 자의 세계입니다. 여기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십볼은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요. 모압 왕 발락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파멸시키는 자. 그러니까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자라는 거죠.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람이 계속 나쁘다고만 얘기했는데요. 이때 미디안에 있었어요. 발람이.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또 행하는 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요. 부올은 등불을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불을 비춰서 그가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등불이라는 거죠. 아들 발람. 이게 좋은 거예요. 부올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 꼼꼼한 데 다니면 넘어지고 이러니까 등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뭐죠? 거짓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인도. 등불은 인도함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두우면 누가 등불을 비춰주면 거기 따라가잖아요. 너무 걸려 넘어지지 않게. 근데 이 등불은 여기서 부올은 뭐냐면 거짓자를 얘기합니다. 거짓자. 그래서 부올은 등불이라는 뜻이지만 거짓자예요. 거짓자의 아들 발람의 본향. 발람이라고 하는 뜻은 탐식가입니다. 탐욕가를 얘기해요. 욕심이 많아서 자기 이익만을 따지는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이 거짓자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요. 부돌은 꿈의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꿈의 해석.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등불로 있지만은 자기가 거짓자이니까 사람들에게 뭘 얘기냐면 꿈의 해석을 한다는 거죠. 꿈의 해석. 여러분, 보통 이제 꿈꾸는 자는 이 죽일진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사실은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데 거짓자들도 꿈을 꾼 다음에 그거 하나님 내려주신 거 아닌데도 자기 멋대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꿔주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꾸게 하기나요? 사단 마귀가 꾸게 하죠. 사단 마귀가. 그래서 꿈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의 그 시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의 이름 뜻이 환상의 계곡인가 이래요. 환상의 계곡.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계곡은 골짜기를 얘기해요. 심판을 받을 이런 잘못된 것을 보는 거예요. 게하시가 환상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돌도 꿈의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이에요. 꿈을 꾸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안다는 건 그가 얘기하는 게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선은 있으니까요. 남들이 못하는 것도 하고 앞일도 예언을 하고 막 와서 떠들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7절 미디안 장로들이 그러니까 모압하고 미디안이 따로 있지만 연합 공동체인 것 같아요.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모압이나 이디안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 벌써 딱 왔으면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의 그런 마음이 품은 게 아니라 탐욕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거짓자 아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오더라도 우선은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하면서 여기 오늘 유숙하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 얘기는 발람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여기 와 있는 이들은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구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이게 알긴 알아요, 발람도. 근데 하나님 앞에 천연스럽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잠깐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번만에 명령을 내렸어요. 첫 얘기를. 근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세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내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요. 내 집에 은금을 채워줄지라도 나는 내 멋대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내 집에 좀 은금을 채워라 이 얘기입니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면서 나를 불렀다고? 그럼 나는 저기 돈 받고 많은 보물을 받고 내가 가면 모를까? 내가 거길 왜 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길을 걷는 자를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하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첫 번째 왔던 그 장로들한테도 유하라 그러고, 두 번째 왔던,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들과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왔더라도 그냥 안 돼, 다시 돌아가라, 여기 있을 필요 없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봐라. 그 얘기 뭐냐? 돈 받고 싶은 거예요. 재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은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첫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란데 발람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발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 미디안에 쳐들어와서 발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를. 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여러분, 나귀는 일꾼을 얘기해요. 하나님 종이 있으면 나귀 같은 거, 약대,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일꾼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애초에 있는 발람의 마음의 상태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한번 그래 해봐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 길은 잘못 향하는 방향을 얘기해요. 길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놈 저놈 다 밟는 게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들어간지라는 거는, 야 발람아 네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밭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 거짓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짐승도 아는데 자기는 못 깨달아요. 그리고 발람의 밑에 나귀는 자기 밑에 있는 형제 자매예요. 같은 사역자를 얘기를 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중에 유명한 목사가 있다. 그 밑에 부목사들이 300명, 500명, 어떤 데는 1500명이 있대요. 부목사가. 그런데 그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밑에 부목사들이 엄청 많았는데 회계를 맡은 그 목사가 자살을 했다고 난 어느 집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되게 시작을 했는데 명성교회 엄청 크잖아요. 대통령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예배 드리잖아요. 구국 기도회하면 거기서 하고. 김삼환이는 하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명성교회 다니는 모든 인간들이 지옥 갑니다. 아,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거는 죽어봐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죽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거죽에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면 복음도 없고. 아니, 그 인도자가, 나를 인도하지 않은 자, 내 손을 끌고 다니는 자가 가자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지 욕심대로 가는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놈 앞에 내가 그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끝까지 명성교회에 남아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김사만이가 발람 같은 놈입니다. 자, 저 정광훈이도 마찬가지고 정광훈의 돈의 노예예요. 그 새끼는 목사도 아니에요. 아우, 난 그런 새끼 보면 내가 진짜 옛날 청년 같았으면요. 벽에다 세워놓고 얼굴이고 뭐고 막 주먹으로 패고 싶어요. 난 그 볼 때마다 그 교만함과 건방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내 앞에서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목사가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오래 살려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해볼 대로 다 해봐. 그리고 죽으면요, 천사들에게 남들이 엉덩이 몇 대 맞을 거, 저기 누구죠? 정강우리 같은 놈들은요, 기계톱을 갖다가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다리를 찢고 그걸 다시 붙여놓고 또 찢고 팔도 다시 붙여놔요. 또 잘라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은 그렇게 있어야 돼요. 고문받으면서. 심판책에 기록돼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의인들이 휴거되고 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 만날 때에 1000년 왕국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못에 집어넣을 사람들을 심판책을 펴서 보실 때 정광훈이, 김사만이, 에? 이런 놈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또 여의도 순복의 조용기 같은 놈들, 정명석이, 그리고 기독교, 개신교, 통합 측, 장로교, 통합, 고신, 합동, 한신, 뭐 전부 다 지옥 보내가지고 여러분 천사들에게 고문받았습니다. 1000년 동안. 그거를 의인들이 본다고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인데 김일성이나 옆집에 좀 술 한잔 먹고 맨날 이제 땡깡 부렸던 아저씨나 똑같습니까? 김일성이는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인 놈이에요. 그런 놈하고 똑같이 그냥 굳이 같이 떨긴다고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빗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어른이고 애고 다 죽이고 여자가 임신해서 그 배를 갈라서 그 애를 끄집어내 죽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하리라. 이 땅에선 그 일을 안 당해요. 어디요? 죽어서 스월, 음부 거기에 그런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네 구역이 있다고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거기서 여러분 고문하는 기계를 준비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래요. 똑같이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난 그거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되고요. 누구 가르치든지 하면 안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일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지들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죽어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목사짓 하면서 사기나 치고 교인들 영혼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고. 아무튼 복음이 없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이 나귀가 발람보다 영적인 눈이 더 커요. 이 나귀는 발람 밑에 있는 그 뭡니까? 저기 발람을 섬기는 자였어요. 영적인 거예요. 더 올바른 눈을 갖고 있어요. 나귀가 오히려. 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이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이에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왜 포도원에 들어갔는지. 그러면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는 거예요. 사이 좁은 길은 멸망으로 뭡니까?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걸 얘기를 해요.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좌우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역자가 발람 이 주인처럼 노는 놈의 발을 담에 비비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걸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그 담에다가 발을 비볐다는 거는 발람의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발람, 네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쫓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길을 쫓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길로 네가 자꾸 가려고 하지 않느냐.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그래서 그 발을 담에 비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도갈 데 없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처럼 보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못 깨달아요.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 자기 지팡이는 뭐예요? 이 지팡이가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지팡이가 자기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 중에 지팡이가 권세로 얘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내가 아론의 지팡이를 얘기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하지 이게 왕의 홀처럼 금 지팡이처럼 이걸로 봐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박옥수가 그렇게 가르쳐요. 구원파. 이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법궤 옆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나는 예수님의 몸과 말씀을 얘기해요. 양육하심을 얘기하고요. 율법 돌판과 더불어 지성소 안에 그걸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가 오히려 자기 무기가 되는 거예요. 권위가 권세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이 없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이거 보세요. 나귀라면 내 말 무조건 듣고 너는 날 복종해. 여러분 이런 놈들 많습니다. 난 그 목사들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막 이래요. 어디 감히. 이런 놈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들 입에서 어디 감히 하는 놈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 종들은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게 좀 지나치지만 한번 저도 들어보죠. 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뭡니까? 대부분의 목사가, 내가 만난 목사가 대부분이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면 어디서 감히 무슨 신학했어 막 이렇게 떠들어요. 난 청년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 중에 어떤 놈이든지
누가 감히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감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목사는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난 딱 그 얘기 듣자마자요, 이 개새끼, 내 저 발밑에 쓰레기도 안 되는 새끼가 어딜 감히, 나도 또 감이라고 똑같이 응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종한테 어디서 감히 삿대질을 하고. 근데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종들은 거의 진짜 하나님 앞에는 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왕들 또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감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린 너무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는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봐요,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발람은 탐욕가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섬겼던 자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었던 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난 진짜 그가 하나님 종인 줄 알고 섬겼는데, 손녀딸 같은 애를 4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침실로 오라 그래가고 내 섹스를 하고, 손녀딸 같은 애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신천지 이만희를 막 족가는데, 신천지가 그 양반 얘기하는데 그 밑에 있는 충성스러운 교인들한테 저놈을 한번 죽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겁이 나서 막 이렇게 다닙니다.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이 개 같은 놈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런 놈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심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지도 알아요. 이 나귀는 고분고분하고 자기 얘기 잘 듣고 가자는 대로 다 갔다는 거, 힘들어도 계속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한 습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었느니라. 밑에 있는 자가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 옳은 얘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31절,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이게 뭐냐면 이 나귀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를 섬기는 자 아니냐. 근데 왜 이 나귀를 왜 때리느냐.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 패역은 도리를 넘어서 어긋난 것을 패역이라 그래요.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부패해서 썩어서 반역을 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도리를 지키지 않고 어긋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탐욕스러운 놈들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 아주 어떻게 하냐면은 사바사바 돼요. 사바사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종이었으면 벌써 눈에 보였어야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음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우선은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거 3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고 네가 함부로 얘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에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 아르논은 뭐라 그랬죠? 전 시간에 포효하는 당입니다. 심판을 받을 강을 얘기를 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재물이든지 장관직이든지 다 줄 텐데 왜 안 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공산주의든 어디든 보면요, 그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기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빗대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자기가 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말고 날 접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자, 발람이 발락과 동행해서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기럇 후솥은 거리들의 성읍이라는 말도 되고요. 사람 왕래가 많은 뜻도 되고요. 길이 많은 곳. 즉 이놈 저놈 다 가가지고 밟아본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진리가 없는, 진리가 막 섞여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이 동행했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발람은 하나님 종으로 일을 했는데 발락은 백성을 망가뜨리는 자가 서로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시장터 마냥 막 밟아서 땅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심을 수가 없는 그 곳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심판받을 자들을 잘 먹이고 자기 뜻을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만 믿고 하는 종으로 살아야 될 놈이 발락이 바알의 산당에 오르자고 한다고 가요? 이거 뭐냐면 발람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발람의 이름이 탐식가, 탐욕가예요. 그 발람 자체가 우상 덩어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바알의 산당에 오르면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 얘기가 뭐예요? 발람의 마음에 이 백성을 저주해도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백성의 진 끝까지 본다라는 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진행을 하면 그 끝에 제일 연약한 곳을 보는 겁니다. 탐욕가들은 누구를 죽여서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연약한 사람을 골라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지금 발람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발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목사와 장로들이 전부 다 발람 같은 자들입니다. 우상을 쫓으면서도 하나님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재물 불리고 욕심대로 하고 또 아무나 죽이려고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발로 짓밟으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게 기독교 안에서 있는 일인데 그게 계시록에 보면 발람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발람의 길로. 발람과 이세벨과 니골라가 얘기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세 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자입니다. 그것을 목사들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목사들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